자, 성령 충만을 어떻게 입을 수 있냐. 자,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하고 같은 의미가 뭐라고요? 영적인 무장, 영적인 갈망,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매임, 성령의 인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자리에 서려면 반드시 서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요. 이거예요. 이거를 하면 반드시 서고 이거를 안 하면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하면 반드시 설 수 있지만 이걸 안 하면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입기 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 후 40일입니다. 제자들은 한계를 못 넘어갔어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다 도망갔죠. 그리고 어느 집에 가서 문 잠그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주님이 어떡합니까? 다 찾아가잖아요. 2번, 3번씩 다 찾아가서 다 이렇게 회복시켜 놓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도마는 나는 절대로 손가락 넣어보고는 안 믿겠다고 했다가 주님 만난 다음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다시 주님에게 베드로는 사랑을 고백하고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살아났지만 여전히 복음의 증인이 되는 자리에는 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언제 섰냐? 언제 섰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섰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달라졌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제일 두려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인데요. 제자들은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겁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숨어 있잖아. 도망 다니고.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공회원들을 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이 잡아놓고 공갈 협박합니다. 다시 이름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그때 알았어요. 협박하거든요. 그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변했어요. 왜 변했어요? 뭘 입었어요? 성령의 충만을 입었거든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입을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입는 길을 가르쳐 줬는데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얘들아 나 이제 간다. 나 곧 올 거야. 걱정하지 말고 이제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 안 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 그거 받아야 너 나갈 수 있어.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같은 얘기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언제까지 머물러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내드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제 기다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가슴에 딱 새겨졌을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내가 나갈 수 있구나라는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겠죠. 자, 1장 12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이제 돌아오죠.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오늘 말씀하고는 조금 빗나가긴 하지만 12절, 14절을 보시면 여기 기도하는 사람 명단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죠.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자들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들하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예수의 아우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장가도 안 가고 저렇게 그냥 온 동네에 그냥 거지 같은 제자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저거 좀 미쳤다 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안 믿었거든요. 자, 주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동생도 구원을 못했다. 이게 마음에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저 인간들 저 예수님 믿고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명단을 보니까 누가 나와 있냐? 예수의 아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우가 4명이거든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예요. 그런데 2명은 잘 모르지만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적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생인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자기 형이었잖아.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형으로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진짜 믿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이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아우들, 놀라운 일입니다. 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지금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주님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런 기도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뭔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 능력을 주지 않으면, 주님이 제게 새 마음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주님의 분부를 받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위로부터 임할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자리에 도저히 나는 설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드시면 우리도 똑같이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권능을 받고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그냥 머물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입고 나가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즘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제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제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사실 오늘 이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구하고 뭐 복을 구하는 기도 나쁜 기도 아닙니다. 틀린 기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10일 동안 오롯이 이 기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제게 그 능력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임하면요, 한계를 뛰어넘는 간증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사모해야 돼요.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나 부족하지만 주님 내게 능력 주셨어. 나를 사용하셨어. 사람들이 변화되고 복음 앞에 굴복하고 새 사람이 되는, 그래서 한계를 넘어가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자리 우리가 서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입었을 때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그냥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 하반부에 내려가 보면, 끝에 가 보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못 서면요, 사실은 본질에 갇히게 되기가 매우 쉬워요. 사람이 변하던가요, 여러분? 사람 안 변하잖아요. 사람은 진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징그러워요. 진짜 안 변합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입지 않고 무슨 수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언제 임합니까?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와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으로 불리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예수님 마음을 아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예수님 마음을 아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면 좋은 것이지만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거 100% 틀린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한 데가 없어요. 기도는 절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절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요, 깊이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 뭐 기도해야지. 그냥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요, 기도의 필요성을 알 뿐 아니라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경험해서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기도실로 나가는 걸음하고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한다고 나가는 걸음은 달라요. 달라요. 살다 보면 흐트러질 수 있죠. 그러나 기도를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인생의 곤고함이나 혹은 삶이 흐트러질 때요, 제일 먼저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게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입니다. 아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니까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예, 오래 앉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야만 내가 산다는 걸 내가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가는 걸음이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기도를 경험해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꼭 해야 된다, 이걸 경험해서 알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 인도를 받지요. 40일을 금식하셨던 예수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갑니까? 성령에게 이끌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요,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로 작정을 하시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기도인데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두 가지를 해준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합니다. 기도하면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귀에 대고 이렇게 해 라고 가르쳐 줄까요?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기도하면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줍니다. 마음을 줘요. 그런 방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하시는 게 뭐죠? 생각나게 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요, 전혀 내가 마음에 두지 않았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말씀이 생각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많이 담아놔야 됩니까? 만화를 많이 보면 생각나는 게 전부 만화밖에 생각이 안 나겠죠? 드라마를 많이 보면 꼭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뭘 생각나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놀라운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 보세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그래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4장에 보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죠. 그리고 기도에 힘썼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역사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뭐냐?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는 교회가 걸어야 할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잃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면 길을 찾아요. 요즘 우리 목장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길을 잃었다. 어디로 가면 되죠? 기도의 자리에 가보세요. 그분 앞에 서보세요. 물어보세요. 주님, 우리 목장 형편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래 앉아서 주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가르쳐줘요. 자, 사도행전 6장 1절 4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부흥합니다. 계속 부흥해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계속 나타나면서 제자의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5천 명 정도 됐어요. 이때는 여자는 숫자에 안 넣었으니까 몇 명 좀 됐을까요? 5천 명보다 훨씬 많았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 사도들이 이제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사도 앞에 가지고 오면 그걸 팔아갖고 누굴 도와주느냐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주로 이제 홀로 되신 분이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막 해왔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점점 더 바빠지죠. 그래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사람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공정하게 잘 분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어요. 공동체에는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어야 되고 격려가 있어야지,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비판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요, 아주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도들은 문제가 딱 생기니까요, 맥을 딱 잡은 겁니다. 아하,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딱 맥을 잡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인 사도들은 지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 안에 생긴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금방 파악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의 문제를 금방 본인이 알아차립니다. 아하, 기도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상황에서도 원인을 잘 못 찾아냅니다. 사도들은 신속하게 결정을 딱 내리고 성도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일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하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내린 결정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상투적으로 우리가 어려우니까 기도하자 이게 아닙니다. 뻔한 결정이 아니에요. 이 사도의 결정은요, 진짜 무릎을 치면서 그 맞아, 그때는 그렇게 해야지 라고 격하게 동의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도가 뭔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뭔지를 아니까 문제가 딱 생기니까 그걸 확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영성이에요. 사도들이요, 영성이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상투적으로 기도하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로 가야 이 문제 해결된다는 것을 직감하고 확신합니다. 딱 내려놓고 바로 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영성을 여러분 모두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하, 이거는 기도해야 산다. 이 문제는 기도에 해결돼. 라고 딱 알아차리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갔어요. 그리고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길을 잃고 어려워질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목장이 길을 잃고 어려워졌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상투적으로 기도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가야 우리 목장이 길 찾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도들은 사실은 간 건데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요. 여기 가야 산다. 이게 기도를 아는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사례는요,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의 힘을 알고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는 축복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목자가 있는 목장은 축복이에요. 그 반대는 뭐겠어요? 네, 반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만사를 제쳐놓고 지도자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딥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거 가보세요. 한번 주님께 물어보세요.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다가 찾은 길은요, 모든 사람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내도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쳐 줄 때는 힘도 같이 생깁니다. 다 반대도 갈 수 있어요. 그게 힘이에요. 네. 지도자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목장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성령이 이끌어요. 성령이 이끈단 말이에요. 가르쳐 줍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는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사입니다. 백성 앞에서 사역을 마치고 고별사를 하면서 고별사의 말미에 얘기가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입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죄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기도를 안 하는 게 죄입니까? 사무엘은 말하거든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기도를 쉬고 있어요. 그 죄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왜 죄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쉰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하달입니다. 하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치다, 그만두다, 중지하다, 끝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중지하면, 기도를 그만두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기도를 중지하는 게 왜 죄입니까? 바빠서 못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지도자가 공동체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길을 찾아가는데 지도자가 기도를 중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인도를 못 받겠죠. 그러면 공동체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될지 길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그러면 지도자가 기도를 안 해갖고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지하는 게 뭡니까? 죄란 말이에요. 기도를 멈추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지도자는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데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그게 뭐냐? 그게 방황이에요. 길을 찾아서 올곧게 길로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니까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그냥 갈치자 걸음을 걷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방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기도 안 해갖고 공동체를 방황하게 만들면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사도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영혼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고 목자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한다.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그래서 죄입니다, 그게.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맡고 있으면요, 그 영혼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는데 기도를 아예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되는 대로 인도 안 하겠어요? 그럼 갈치자 걸음이지. 그럼 방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중지하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매일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거는 기도를 6일은 중단한 거잖아. 일주일에 이틀 기도하면 5일은 기도를 중단한 거잖아. 그게 죄입니다. 특히 지도자는 죄입니다, 그게.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사무엘 앞에 있는 전임자죠, 엘리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당시에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 거의 안 들려. 이상도 거의 보이지 않아. 그래서 엘리가 대제사장인데 그 집에 어머니의 기도로 얻어서 들여진 아이가 사무엘인데,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어른인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안 들리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엘리가 기도를 쉬고 있다는 얘기겠죠. 중지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될지 지도자 엘리가 잘 모르니까 나라가 곤경에 빠지는 거죠. 법궤도 빼앗기고
그 법백비 아닌 전쟁에서 두 아들 죽고, 자기는 언약에 뺏겠다는 소식도 그 자빠져서 목뼈 부러져 죽고, 그날 둘째 며느리는 애 낳다가 죽고, 완전히 그냥 가정과 나라가 풍비박산이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깨어있는 거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이십니까? 목장의 지도자, 혹은 교사로서 지도하고 가정의 지도자, 뭐 한 영혼이라도 앞에서 끌어주는 지도자이신가요? 적어도 지도자는 그 사람, 그 모임, 그 단체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될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길을 알아야 인도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길을 가르쳐 주거든요. 진리의 길. 여러분, 그래서요, 지도자가 기도를 중지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 죄를 짓지 않는 지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매일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진짜 회개를 하시고요, 다시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바로 옆에 살고 있던 기브온 거민이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해갖고 화친하자고 요청했는데요, 이때 여호수아가 실수하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로 옆 동네 사는데 여호수아가 잘 몰랐어요. 떡도 막 그냥 일부러 곰팡이 쓴 떡을 갖고 오고, 막 옷도 막 헤어진 옷 입고 오니까 진짜 멀리서 온 줄 알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묻지 않았다. 뭐가 잘못이냐?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묻지 않았다. 여러분, 여호수아 족장들이 기도를 중지했을 때 실수했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영성이 떨어지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에요.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거예요. 예.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살아낸 다음에 자기 다음 세대에게 고별사할 때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내고 얘기해 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딱 실수했어요. 뭐 안 했을까요? 기도를 중지했거든. 기도를 중지했거든.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을 결국은 진멸 못 시켰어요. 화친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중지한다는 게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중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는 데는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모든 성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되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특히 지도자는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앞에서 끄는 위치에 계신 여러분, 기도하기를 중지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 몇 가지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매일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기도하십시오. 오늘하고 이틀 쉬었다가 모레하고 3일 쉬었다가 이런 기도는 절대로 깊이가 안 생깁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하는 기도로는 성령의 갈망과 충만을 입는 자리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안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 기도의 양이 작아도 기도는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1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기도는 매일 하는 겁니다. 안 하면 그게 쉬는 겁니다. 멈추는 거, 중지한 거죠. 두 번째,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기도는 개인차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하는 분도 계시죠. 근데 기도의 시간은 개인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은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닌 지 5년 됐는데 아직도 기도는 10분 이상은 못한다.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늘어나야 됩니다. 제가 기대하는 수준은 적어도 우리 모두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이게 완벽한 수준은 아니고요. 최소한 1시간 이상은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작년에 5분 했다. 올해는 한 15분 했다. 또 몇 달 뒤에는 30분 했다. 그 다음에 한 45분 했다. 1시간 했다. 그 다음에 특별히 했습니다. 2시간 기도한다.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계속 늘리십시오. 세 번째, 기도하는 횟수를 늘리십시오. 유대인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5번 기도합니다. 제가 놀란 게요. 우리 지난주 금토 우리 교회 수전설비 교체 작업했죠? 근데 요즘에 한국에 이렇게 이제 몸으로 일하는 데는 그 외국인이 많이 오거든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우즈벡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하다가 가보니까 지하 그쪽 유념무실 구퉁이에 있어요. 박스, 골판지 깔아놓고요. 기도하고 있더라고. 타양에 와서 자기 혼자 교회에서 자기 신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이게요. 이슬람 보면 굉장히 허접해요. 근데 무시할 수 없는 게 여러분 하루 5번 기도 이게요. 이게 아무리 상투적으로 해도요. 5번 기도하면 이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몇 번 기도합니까? 하루에 한 번도 안 하잖아. 하루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하고 하루에 5번 하는 사람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이길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깡다구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횟수를 한번 늘려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한 번 한다, 2번 해보세요. 저녁에 하면 아침부터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하면 저녁에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3번까지 한번 늘려보세요. 3번까지. 기도하는 횟수를 늘리십시오. 네 번째,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가지시고 매일 그 자리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해도 되는 거 맞습니다. 차에서도 할 수 있고 길 가다가도 할 수 있고 방에서도 할 수 있고 산에 가서도 어디 가든 다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여러분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기도가 가장 잘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난 교회 지하실이 제일 낫다. 나는 집에서 꾸며놓은 기도하는 방이 제일 낫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갖고 여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리에 가서 계속 기도하세요. 오늘은 차에서 하고 내일은 길 가다가 하고 모레는 산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에 깊이가 안 생깁니다. 최적의 공간을 가지고 매일 그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도 괜찮고 교회도 괜찮아요. 저는 제일 좋은 데가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 지하실이 제일 기도하기 좋아요. 두 번째가 우리 집 서재고 세 번째가 내 사무실 서재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지하실에서 기도합니다. 최적의 공간에 가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깊이 있게 됩니다. 5번째, 기도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하십시오. 자꾸 시간 없다고 하시는데요. 시간이 없다는 말은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는 진짜 바쁘니까 시간이 없다는 게 맞아요. 두 번째로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는 말이 틀린 이유는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밥은 다 먹잖아요. 잠은 다 자잖아. 왜 기도를 못합니까?
죽어도 잠은 자야 되잖아. 피곤하면. 밥은 먹어야 되잖아. 그 우선순위거든요. 왜 기도를 못하냐? 우선순위 아니기 때문에 자꾸 뒤로 밀리는 겁니다. 대가집을 하십시오. 내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 그럼 내가 지금 4시간 안에 들어왔는 1시간 뭔가를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꺼이 대가지불을 하십시오. 마지막 6번째.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격하게 공감하는 자리에 설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기도실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아하 이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자리까지 서야 됩니다. 이게 기도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액세서리가 아니죠. 기도는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죠. 이걸요 경험해서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의 자리에 서면 이 사람은 이제는 누가 안 시켜도 자기 스스로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면 내가 갈등이 나서 못 살아요. 기도 안 하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야 돼요.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이 자리까지 못 가면 누가 계속 등 떠밀어야 갑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으시고 지금 여러분이 갇혀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벗어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